이런 시간에는 보통 주님을 꿈꾸며 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이 시간 제가 시작할 이야기가 지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끔찍한 지옥들을 생각할 때 또 상상할 때 그 일들에 빠지지 않는 것에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여과 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는 그런 지옥 같은 일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마음의 소리가 다 들리는 것이죠. 내 안에만 있어야 하는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 소리는 들리지 말아야 할 곳과 들려도 되는 곳만 존재합니다. 오직 우리 집에서만 혹은 내 안에서만 들려야 하고 집 안에서만 들려야 하는 소리인 것이죠. 집 밖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우리는 또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대답할 때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다칠 수 있고 그래서 깨진 관계는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와 정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순간이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세운 빈틈없는 계획대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계획이 헝클어지고 내 의도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실제와는 다르게 비춰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 진심이 다른 이들에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미 몇 번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빌립보서의 정황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혹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정황을 좀 간략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에게 어려운 시기에 후원금을 보낸 이들에 대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당연히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후원금과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 후원금과 이 사정을 전달한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헌금을 들고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목적은 단순히 그냥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냥 전달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힘든 건 무슨 일들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릴 다른 일들이 있을까요? 이런 일들을 좀 물어봐라, 좀 도와드려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바울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에 나오지만 이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의 문제가 생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요. 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와야 하는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보고 병든 그를 간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덜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 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오히려 문제가 혹시 그 문제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 번쯤 우리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 번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문제가 더 큰,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도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그 문제가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 역시 그런 문제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좀 느끼는 사실이지만 성경 속 인물들은 때로는 우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은 넘어서죠. 네, 많이 부인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성경 속 인물들이 너무 위대해요. 너무 훌륭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울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랑 똑같다고 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우리랑 똑같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의 글을 성경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의 메시지를 따르고 그를 담기에 열심히 힘씁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은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 같고, 사실 그런 문제 자체가 그에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마치 AI처럼 무신경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쓰고 있고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와 동시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됩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먼저는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죠.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갇혀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재판 결과 좋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확신과 더불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보내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풀려날 것입니다. 반드시 풀려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그들의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전해줘서 바울도 위로를 받기 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속히 보내기 바란다. 이 속히라는 말이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가 디모데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빌립보 교회도 알기 원한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는,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무시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처음 본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때 바울 곁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빌립보 교회가 본 디모데는 바울처럼 사도로 인정되는 사람이거나 인정된 이런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그냥 바울을 수종드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수종자였어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역시도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는 그때 그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가, 그런데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대요.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디모데를 보내겠대요. 그것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디모데를 보낸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 놀리시는 겁니까? 우리 무시하시는 거예요? 디모데라뇨? 라고 하겠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타이밍에 바울이 디모데 보내는 건 지금 옳은 판단일까요? 네, 디모데를 보내려는 건 이거 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른 결정입니다. 아마 여러 부서에서 오랜 기간 여러 사고를 경험했던 성도님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죠. 디모데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오히려 이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 바울의 결정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죠. 아니 목사님, 바울도 완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바울도 틀릴 수 있죠. 디모데 보내는 거 좀 옳은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바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결정을 옳다고 말하는 이유를, 내가 완전한 바울이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인 내가 내린 결정이니까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를 염려하는 나 바울,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바울과 동일한 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동일한 혼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처럼 염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한 디모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았고 알고 있던 그때 그 디모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았다. 그때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본 그의 모습은 너희가 보는 것처럼 알고 있다. 디모데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뒤에 나오는 말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엄청 존중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 디모데는 누구를 섬겼다는 걸까요? 바울일 것 같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주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직적이지 않죠. 수평적입니다. 그가 나에게 배운 대로 나와 함께 주를 섬긴 사람이다. 너희가 그를 보아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디모데의 모습을 알려주고, 그들이 알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수정해주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디모데를 위한 이야기 같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어엿한 지도자로 인정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디모데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디모데가 가장 이 일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야만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디모데를 받아들여야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는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디모데를 존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디모데를 존중해 주어라, 환영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존중하는 건 그 다른 성도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나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내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중하는 건 곧 그를 구원하신 주님을 존중하는 일이며, 그건 더 나아가 그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나를 존중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나 혼자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누구 이야기를 했나요? 디모데 이야기를 했었죠. 디모데 훌륭하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 바란다. 그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디모데여야 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좀 당황스럽죠. 그렇게 오래 지금까지 디모데 칭찬했는데 갑자기 디모데 보내려 한다라고 했다가 에바브로디도라니, 사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보다 먼저 보는 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논란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그는 지금 논란의 인물입니다. 그가 갖고 온 이 편지를 열어볼 때야 빌립보서를 보게 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들은 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겠죠.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 원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 결정이 절대로 경솔하거나 너희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려 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생각과 다르게 매우 뛰어난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시기를 조금 늦추고, 디모데 이제 후에 갈 겁니다. 바울도 갈 거예요. 근데 일부러 좀 늦추고 그보다 먼저 누구를 보내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탁월한 사역자 디모데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보다 먼저 올 만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먼저 와서 너희를 돌볼 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방금 이렇게 칭찬한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먼저 오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일단 디모데, 이 철부지 디모데였는데 위대한 사역자 디모데로 지금 재평가되었어요. 에바브로디도 논란의 인물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죠? 정말 이 디모데와 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재평가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25절 말씀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이 무려 4가지나 됩니다. 4가지.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걸 4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표현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디모데의 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와 같이 디모데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이들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했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 바울을 도우러 왔지만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겠죠.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 그리고 그 체류 기간 동안 바울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차질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이 심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빌립보 교회를 매우 사모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사모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투병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게 알려졌다는 것으로 인해 매우 근심합니다. 자, 여기서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근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근심할 수 있겠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게 되죠. 그 사람들의 걱정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지금 그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용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본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 여기 심히 근심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데모노라는 단어인데, 오늘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2번 사용되었습니다.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둘 다 한 장면입니다. 둘 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이 심히 근심하셨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아데모노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누가 걱정하겠구나, 근심이 되네, 이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매우 큰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환영해줘라. 그를 기쁘게 맞아주어라. 그의 편에 서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려 4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병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셨다. 그래서 나 역시도 긍휼히 여겨주셨다. 내가 그를 급하게 너희에게 보낸 건 너희가 그를 보고 기뻐하여 내가 내 근심을 덜기 위해서다.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와 같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어야 한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위해 그가 그렇게 수고하였다. 이렇게까지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긍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더라도 지금 빌립보 교회는 묘한 갈등 속에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갔습니다. 가서 아팠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가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를 긍휼히 여겨야겠다라는 여론이 있겠죠. 그러나 다른 쪽은 어떻게 될까요? 왜 에바브로디도는 거기 가서 아파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바울 선생님 우리 도우려고 보낸 거 아니냐?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보낸 거 아니냐? 바울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면 이거 일 틀어진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일이다. 에바브로디도 책망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면서 의견 충돌이 조용히,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러 갔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바울에게 역시도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변호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둘러싼 여러 오해들에 대해서 바르게 변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변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회복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이게 에바브로디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긍휼의 대상으로 나 역시도 삼아주셨다. 에바브로디도가 치료돼서 나 역시도 근심을 덜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긍휼에 대한 반복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앞에서 바울은 갈등 속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연합해야 된다, 갈등 해결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그 연합의 근거를 긍휼과 자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긍휼로, 하나님은 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돌보셨습니다. 이제 그 긍휼을 받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이제부터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인 것이죠. 그를 거부하는 건 뭘 거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로 인한 갈등을 멈추고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며 빌립보 교회를 향해 품고 있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 갈등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완곡어법이라고 부릅니다. 돌려 말하는 거, 말하지 않고 말하는 거. 근데 이런 완곡어법을 좀 불편하게 여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비겁한 거 아니냐, 직접적으로 너 나와 잘못한 거 밝혀, 이제 회개해, 돌아가, 친하게 지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는 나름대로의 이 생각의 판단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한 갈등의 근거가 각각 있었어요. 그 근거를 바꿔놓는 것이죠. 너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판단한 거지, 그렇지 않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사실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너희 속에 있는 그 2차 전도 여행 때 너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디모데가 아니다. 그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처럼 너희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자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에바브로디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 그는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가 보낸 사람으로 내가 쓸 것을 그가 나에게 제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이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며 너희의 부족한 일을 그가 채웠다. 여기에 근거해 너희의 생각을 고쳐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메시지는 사실 이 모든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일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고 여기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바울은 원래 탁월한 사람이니까, 위대한 사도니까 맞는 말이지만 오늘 이 일, 바울이 이런 권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이기 이전에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인정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바울은 바로 그날 즉시 사도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바울을 박해자 사울로 알고 있을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갖고 있었던 이 핍박자라는 시선을 벗기시고 그를 통해 바울의 눈먼 눈을 벗겨 주십니다. 뜨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그때 바울이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했던 일은 그가 주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시선을 교정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핍박자였던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교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울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 일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이 따가운 시선을 부드럽게 교정해주며 바울의 머릿속엔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 아나니아, 바나바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도록 인도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다시 나를 돌이키고 종용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를 찾아오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또 나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며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때 우리가 있던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 그들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 존귀 여김을 받은 자들인 우리가 그런 존귀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 나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주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기보다 먼저 또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일들이기에 앞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벽을 허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과 대립하던 그 벽을 부수고 화목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으로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저마다의 이유로 하나 되지 못하게 되었던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서로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이에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되게 합니다. 어떤 일이 되게 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 복음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 아무 마음의 부담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님에게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거부하고 아예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변호한 이야기를 이 세상에 들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죽을 병이 들기까지 수고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를 위해 죽을 병이 아니라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그분이 짊어지셨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존귀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우리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한 증인으로,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